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면은 너희가 평온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싸움 뒤에는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너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지은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죄라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라. 또 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에게 계속적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라. 너희가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지 않을 것이고 나는 무조건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진노하고 멸하면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해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는 너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한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절대로 너희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울면불며 기도해도 항상 발을 당하고 항상 자기 속에 악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 오늘 내가 이것을 바른 말하고 바르게 가리키는 걸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과 배식이 필요 없는 것이니라. 너희 심령이 누구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안다는 것이니라. 이유는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마음을 주거나 생각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선한 마음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 속에 불효학이 있으면 언제든지 너희 속에 불효학이 아무리 회개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잘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음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는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하지만은 너희가 너희 속에서 하고 있는 건 나는 낱낱이 다 알고 있고 너희 속에 튀을 만한 거라도 있다면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하느니 너희가 사람 앞에나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또 아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이니 세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맡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계시록 13장 2절을 하십니다.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손으로 한번 감사하고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부를 하셨고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는데 여기에 내가 본 짐승은 하는데 표범 비슷하다. 그거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비슷하고 이게 표범 비슷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고 그 발은 곰이 밝았고 하는 것은 꼼꼼히 파내고 파내서 회개시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하는데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사자의 입으로 말씀한다. 그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용서하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 이거를 이제 저한테 줘서 그 권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큰 권세를 그에게 줘 나에게 주어서 그래서 회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거 갖고 그거 그렇다는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금방 나서버리죠. 즉시.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인데 또 예수님의 것도 성령님 것도 나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면 그 말씀이 본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잘 믿으라고 하고 열심히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치료 같은 게 안 됩니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고 하니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래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적에는 다른 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 용서하는 용이 하니까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권능을 나한테 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 능력과 권능을 권세를 줬으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항상 네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능력만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네 속에 있는 불의와 악을 영원히 걷어달라고 기도하되 특별히 이 시간 불만, 불평,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과분됐던 것들 관련돼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회개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네, 저의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거 옳다 아니다는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어찌 저럴 수 있나, 나한테 왜 그렇게 하나, 가족이라든가 누구였든지 간에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을지언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영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이미 너희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안다 그랬다고요. 그거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지 참말 하려고 그러는지 숨기고 감추는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남한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안 그런 척하고 있으려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치는 것들이 다 그대로 보인다고요. 진실되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은 진실되게 보이질 않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진실한 마음 갖고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좋아.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지나가고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도 어떤 사람 볼 적에 확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그래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성령 기뻐하시니까 지금 차 타고 씩 지나가는데도 그 남자한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없이 그 말씀 나갔을 적에 그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으셨는가? 지금도 수없이 그런 말을 해요. 죽어도 못 이기겠고 살아도 못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랬어요. 죽어도 못 이기고 살아도 못 이기겠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가니까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못 이기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못 이기겠네. 뭐가? 원수들이 왔다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요? 가니까 다 쓰러잡아서 갖다가 심판해라. 다 쓰러잡았을 때 지금 내한테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세계에 있는 거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결박해서 싹 다 갖다가 먼지 한 톨 내리지 말고 싹 끌어다가 태워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멸하라고. 이것이 권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본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돼? 내가 왜 분한 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한테 속여? 왜 나한테 거짓말해? 그렇게 하면 자기는 거짓말 안 하냐고. 난 남편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론 있겠죠. 근데 남편한테 너무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속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돌아있죠. 근데 주로 이제 거짓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남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추고 숨기는 거. 자기 부모고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가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 함부로 해서 상처 줄까봐 좋은 소리만 전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쁜 거를 말을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예요. 시어머니 오셨을 때 시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엄마를 생각한다 합시고 닭을 한 마리 저녁에 장사하고 들어오면서 잡아갖고 왔는데 옛날엔 생닭을 주잖아요. 그때도 이제 잡아갖고 줬는데 왜 그거를 가져와서 먹으려면은 잡아갖고 오지 왜 생걸 잡아갖고 오는가 몰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임신해갖고 있을 때 가지고 먹지 못하지. 하루 종일 다니면 지쳐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야. 영도는 가면 전부 이렇잖아요. 이 계단을 올라올 적에 32에 초대 가셨는데 그 계단을 돌계단을 있었는데 이 계단을 하나하나 손을 쥐고 올라갔어요. 도저히 서서 올라올 힘이 없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힘이 세니까 전혀 남을 배려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잡아돌라 소리도 나도 안 하고 그 집에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왔는데 지금 닭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질을 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아시고 들어가 누워있으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닭을 잡아서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시동생이 요렇게 생각할 거라 하는 것이 마음에 와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데 시어머니 와서 귀찮아가지고 싫어서 저렇게 생각할 거다. 근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가누지를 못하니까. 밥을 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평생에 내가 그거 한 번 처음 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는 것을 시동생이 이제 다락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 시동생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영도 아리랑 꼭두배기 살 적에 다락방에서 하면은 손님을 뚜껑 끄는 좋지만은 내가 유담불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얼마나 추웠겠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방에 같이 자자니까 자기가 불편해서 안 자는 거야. 방이 한 개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자기 누나 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봉래동이고 영선동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청학동이고 영선동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라. 젊었으니까 이제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절대로 누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먹여서 보내고 싶다. 근데 그거는 시동생이 되림이 알아서 먹지 마라. 예, 한 입이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제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요. 절대로 누나가 아무리 밥 먹으라도 밥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느라고 딱 보니까 일기를 써가지고 딱 이렇게 편한 거야. 아, 이건 날 보고 보라는 게 낫다 싶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 그대로 토 하나 안 들리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욕을 하고, 당신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 그걸로 평생 자기 집 식구만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도 하고 우리 형제 신우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신우 남편이 있는 데서 막 흠담을 하고 그거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당신 집에 누가 어떠고 막 오만 말 다 해. 나는 여기 무슨 딴 세상인가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는 말 안 했어요. 항상 좋은 것만. 남자라고 입을 안 띄는 분이지 자기 가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할 적에 안주가 안 받기로 했어요. 자기 안 해주고 나도 안 받고. 근데도 시어머니가 제 우도설 하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일을 할 때에 영도 부산 있을 때예요. 내 양복 하나 해주라. 양복 하나 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니까 해줘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해달라니까 해준다니 생각을 했어. 했는데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이 나오지? 네 결혼할 때 내 옷 안 해줬잖아. 여기 걸려가지고 나중에 옷 안 해주고 다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번 내 입으로 말 뱉으면 그거 끝이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시시콜콜이 말 안 한다고 마음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음의 발톱은 꼼꼼히 파낸다고 그랬죠. 말 함부로 남편들한테 했던 거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말 함부로 했는 거 그거 다 푸세요. 절대로 그거 안 풀립니다. 마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말들을 예대를 안 하다가 보니까 니나돌이 하다 보니까는 함부로 말을 또 해버려요. 그래가 또 상처 주는 게 있어. 남자들의 본성이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참아야 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전에 진주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가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뽑고 자기 엄마는 자기 엄마대로 뽑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은 나는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냐고.
아내 편을 들 거예요? 엄마 편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1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그냥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혼하자. 그러면 아무리 참아도 끝에 가서 그 말 나와요. 인간이라는 건 서로가 똑같아. 마음이란 자체가 남자가 해가지고 마음이 도랑통만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해가지고 계란만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건 남자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말들이 그러죠. 죽을 놈 애비가. 뭐 좀 힘들면 죽을 놈 애비가 그러거든요. 그 남자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기만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이야. 근데 편 안 들어주니, 내 말 안 들어주니, 엄마한테 왜 말 좀 안 해주니, 뭐 신우들한테 무슨 말 좀 안 해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자기들이 가보라고. 시집가면 줄과 왜 있냐? 그 집 식구냐? 내가 이 집 식구가 됐기 때문에 신우 사돈이 시어머니 부르더라고. 그거 무슨 창피해요. 자식이 잘못했지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제가 대신 불려가가지고 사정하고 빌고 왔어.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신우 둘이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내 흉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의 말 듣지 말라.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게 최고 많습니다. 내 자식은 안 그렇다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남자들은 입이 무겁든 가볍든 참고 있어. 근데 여자들은 말을 안 한다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칼질하고 있어. 칼로 찌르고. 듣는데 말 못하니까 막 칼로 찌르대요. 그러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마음이 그래 안 되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남편을 미워하고 해결하면 남편 했어. 근데 어느 날 따지고 보니까 남편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 이해를 잘못된 거 잘못된 것만 옳다 아니다고 성경도 돼 있으니까 옳은 거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것뿐이었어.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이혼해달라도 안 해줬구나. 정말 미워서 죽을 정도가 되면 이혼하겠죠. 그렇게 부딪힐 때 이제 부딪히고 나면 또 끝이야. 그 마음에 새겨두고 또 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오늘 점검해 보세요. 주로 남편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둘이 보면 싸우는 것 같아. 제가 볼 적엔 싸우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이 지나치는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게 눈에 보인다고 말 안 해도.
자기들은 싸운다고 싸우는데 내는 그게 뭐예요? 진짜 미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걸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남자건 여자건 찾아서 오늘 회개하세요. 예. 요한하나님께 여쭤봤고 네 마음에 저런 동물이 있는가 살펴보고 낱낱이 회개를 해서 말씀 보니까 표범이라는 것은 표범은 인상이 표범 자체 성질이 이렇게 날카로운 동물이라 생각이 되고 남한테 핥히고 상처 주고 입으로 상대를 갖다가 비방 판단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곰의 발같이 했을 때 곰의 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그 발을 밟히면 죽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과 육으로 죽였던 것을 회개하라 하셨고 사자의 입이라는 거는 역시 이것도 소리가 큰데 사자가 한번 입을 열면 큰데 그것처럼 남을 크게 비방 판단했고 뒤에서 쑥덕거렸고 남을 이렇게 죽였던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 보자 주드라 하는 거는 이게 원수의 종로로 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영혼 몸을 같이 죽인다죠.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저께도 그 말씀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은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대로 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해가지고 이 원수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다 거두어서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수에 잡혀가고 자꾸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저주해서 끄집어내고 이 영혼은 저 영혼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영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은 분리를 안 시키죠. 같이 죽어버려라. 뒤져버려.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제 영과 혼을 한꺼번에 시키는 거야. 그걸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해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라 하는 그 말이에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는 그 중복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입술로 행하는 모든 악이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께 줬을 때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원수의 권세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령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요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이거 요하나님께서 다 거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보냈다는 것을 욕비서를 보면 알잖아요. 보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하나님 다 끌어가세요. 다 거두세요. 그렇게 하면 거두세요. 왜? 알고 하니까. 모르고 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다 거두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다음 곰 뭐 발 같고 사자 입 같고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뭐 표범이 할 수 있는 걸 뭐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곰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사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거는 뭐 전지전능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우리가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내가 행하면 돼요. 근데 나 못해 하게 되면은
이 능력은 떠나고 그 능력 떠나면 돕는 천군 천사들이 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떠나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잡아먹히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네가 싸워 이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묻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물어 자기가 물어봐 자기가 찾아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거기가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기존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은 건드리기 참 해석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가끔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내용은. 그러나 이게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 봐서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데 동물에게는 영을 안 주셨죠. 혼만 좀 영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 다음에는 또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고 숨기겠느냐. 결론적으로 회개를 악을 뿌리채 뽑는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도 막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 붙잡아 없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그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두 용서해달라. 이렇게 비비로 찾아가 이렇게 저는 항상 막 옛날에 뭐 언니들 다 잘하고 이럴 때 제가 맨날 내가 헝굴에 서서 내가 하나님 귀신을 하고 뭐 이거는 어찌 그래 잘 살았어 그러는 건 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구나. 그 어제 꿈에 다 보이면서 했을 내가 해결아 많이 안 해서 못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죽은 언니들 다 보이고 형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걷어주라고 저라고 못다 싶었어. 어제 내가 집등안에 저희 연들이 다 불쌍히 여기시고 걷어주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때 미워한 거기 한주까지 있는 모양에 한 번씩 가다가 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더 제가 나는 10분께는 막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우리 언니가 또 지금 오라고 우리가 안 만나서더라고. 내가 집 마산에 갈 일이 없다. 마산 가면 그만 오면 되지.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거야. 가면 그만 가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저 불쌍한 거인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하면서도 특별히 마음이 안 갔었어. 잘 안 가거든요. 자꾸 저를 오라고 매일 전화로 하거든요. 가기 싫어요. 하는지. 저거 뭐 잘 살 때는 말 잘 산다고 막 저는 아들 공부 시킨다고 만나면 욕을 하고 내가 뭐라고 뭐 말로 아들 공부 시키는 가고 그래서 니는 너가 아들 공부 시키는 갈게 우리는 공부 시킬 능력이 안 있다니까. 그러니 거기에 지금 제가 그리고 애가 뭐가 됐으면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까 기도를 많이 해줘. 예, 그 영혼 죽은 자들이 보이는 거는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기 와서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하고 언니가 자꾸 오라고 그럴 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풀 거 풀으라고요. 이게 풀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제 생각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근데 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 몰라요. 모르는데 당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했는 사람보다 당한 사람이 더 한을 품고 있어갖고 죄가 더 큰 거예요.
가가지고 그런 것도 풀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못 먹어서 그때 언니가 잘 먹고 난 못 먹었을 때 그럴 때 서운한 것이 있다면은 그 맛있는 거 사갖고 가가지고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푸세요. 네. 물고요. 저지어서 절대 밥이 되지 말고 회개에 힘쓰고 항상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좀 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눈으로, 보험으로, 더러움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는 상황이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 사람만 모여도 혼자 있으면 혼자 죄를 짓는데 두 사람만 있어도 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까 죄가 짓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 가서 합세하지 마요. 예. 영적으로 서로가 회개하고 이 사람 말하는 것 저 사람 말하는 것 듣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하지만은 누가 하나 옳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래 가고 짜고 했는데 그게 다 사자의 문제예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갑자기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큰애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 남편이 이혼하자고 시부모님은 집을 끌어낸다고 하고 막 이랬을 때에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주변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나서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곰곰이 회개하라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던 거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난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요. 언제든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나도 너를 도울 것이고 너희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돕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거 세상에 이제 똑같이 사람이 이제 죽어도 이제 집사님 뭐 좀 얼마나 이제 병원에 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예, 그것도 죄를 적게 지었는 것이 아닌데나 하는 것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은 고통 받는 것만큼 죄를 또 많이 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지금 감사가 나오는 거라. 똑같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자식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있다면 왜 우리 애가 죽노? 아니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죽을 때는 누군지 몰라. 남편을 놓고 기도할 적에 한 생명 데려간다 하니까 기도할 때 이럴 때 어떡하나 내가 모르니까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한참 생각하다가 기도할 때 이거 하는 것도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하고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세 사람이 이 시소 게임에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죽었죠. 애가 죽고 나니까 나는 도리어 그것이 감사다 소리는 안 했지만은 도리어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어머니가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돼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애가 죽어서 우는 것보다 그건 이미 그때 마음을 작심을 하고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해서 애는 죽었지만은 나는 이것이 시험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막 교회 나오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을까 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손과 발에서 이 혈이 다 걷어져요. 싸늘하게 식으면서 이 손이 팔이 한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꿰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애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소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진정서 사다가 드리고 이랬지만 어머니는 당당하셔가지고 강해서 괜찮으신데 나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보면은 애가 죽어서 내가 그러는 줄 알지만 나는 그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다 안 믿을까 싶어서. 그때 다 믿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시험이 돼가 그 문제가 될까봐 어떻게 하다 보면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지쳐봤는데도 이만한 시험은 없을 거다.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예수 안 버려. 예수 안 버려.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엄청 감을 지났어. 요대로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버린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제가 그럽니다. 너 참 멍청하다. 나를 잘되게만 하면 내가 시험에 들은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데 자꾸 너가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너한테 이기려고 내가 가만히 있나? 너가 나한테 잘해봐라. 근데 못 살다가 잘 사니까 예수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면은 예수 떠날까 싶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죽었다고 교회 안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니 절에 간다고 죽고 교회 간다고 안 죽어? 다 때가 되면 죽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죄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맨날 회개시키잖아. 맨날. 여기서 한 번이라도 축복받아라 그래야 돼. 아마 목사님이 여기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20 몇 년 걸렸는데 20 몇 년 동안에 축복받아라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네? 20년이 넘어도 한 번도 축복받아라 소리 안 했어. 맨날 회개. 왜 회개시킵니까? 축복의 반대가 저주고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요. 회개하면 축복이고 회개 안 하면 저주요. 축복 받으란다고 받았어요? 그냥 축복 받으라 소리 하면 맨날 강단에서 축복 받으라고 하면은 좋아하겠죠? 그건 저주야. 회개를 해야 복이 와. 내가 회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때문에 여기서 한 번씩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잖아. 나가라.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려라 이 말이에요. 딴 말 아니야. 그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고 나가 세상에서 술도 마시고 노름 나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한쪽에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죽은 후에 지옥 가도 후회가 안 되겠지 뭐. 이건 내 판단이야. 제 말이 틀려요? 억지로 믿는 척 댕지 말라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왜 못 데리고 갑니까? 여기 김영선 집사님이 잘 읽고 따라오죠. 그 누가 전도했어요? 친구기 때문에 정 권사님한테 시켜가지고 했어. 했는데 보면은 아 전현희 권사님이 전도를 했지.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누가 했어요? 영이 하셨어. 자꾸 말씀을 주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거 전도하란 말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이름도 가르쳐주고 성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대로 물은 거죠. 물으니까
친한 친구인데요. 저를 열심히 되겠는데요. 구원시키는 거, 이거 구원 받은 사람 구원시키라고 그래요? 이방이든 점쟁이든 다 이방이냐. 절간에 스님돼도 천국 간다면 안 해도 돼. 사단에 종노했으니까는 낙원에 간다는데 극락 간다는데 극락 못 가.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만 다니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4개월, 6개월, 5개월, 6개월 기도하고 나서 전도했더니 얼마나 잘 따라와요. 잘 믿잖아요.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갑니까? 가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오려고 하다가 가지 말라서 안 한대. 그러면서 전화 왔는데 오빠 집에 있습니까? 그래.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거 뭡니까? 김 집사님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을 보시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런 거라. 문 잠가버릴까 봐.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가라는데 내가 볼 일 있어요. 못 갑니다. 그건 지 맘이야. 그건 지 믿음이야.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초상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합니다. 그 가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딴 것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죽음과의 결탁되어 있어서 못 가게 해요. 가서 사고 날까 봐, 다칠까 봐, 죽을까 봐. 자기를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알아들어야 돼. 왜 가지 말라는 건지. 저는 그런 마음에 그건 제 생각으로 제시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서 틀림없이 맞으니까. 가서 부조하면은 또 돈 받는 거 있죠. 결혼식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가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면 미리 가서 부조를 하든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봐야 될 자리라면 미리 가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뒤에 가서라도 형편상 내가 그래서 못 와서 미안하다 하고 다음에라도 가서 인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날만 안 해도 돼. 근데 꼭 그날 가려고. 그리고 부주를 많이 받으면은 가을 되면 부자가 되기라고 바빠. 시간 따져가 여기 가서 부자하고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 가서 부자하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입장이 낮추면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가. 미리 가면은 와서 왔고 직접 받고 부자했기 때문에 받잖아요. 어찌 니 안 올 수 있노?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 부주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부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할직이 받으려고 하려면 하지를 마. 받으려고 하거든. 결혼을 하면 결혼에 축의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초상에 가면 초상 치는데 못되라고 주는 거라고. 근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인정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는 정이라는 거는 일렉기도 없고 전부 형식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예. 전 하나님께 여쭤보라시고
네 안에 어떤 괴물이 있는지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전적으로는 특히 남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핥혔던 거 찾아서 회개하라. 모든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지금도 우리를 악한 영이 핥히려고 달려들고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저 율법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면은 회개를 하고 또 기도하면 한장도 보이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여기 오고부터도 자꾸 이 고통이 따르니까 어떨 줄은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떨 줄은 괴로워할 때도 있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했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거를 믿음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원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근데 누구 미워하는 걸 얘기하시래요. 옆에 이 고운 발표를 확 할리려고 딱 옆에 서 있어요. 장로님 할리려고 그래가지고 두 발로. 그러니 뭡니까 가니까 누구 미워했던 걸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미워했다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좀 나지 않았는데 저녁마다 오면은 먼저 해결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한 거랍니다. 어렸을 때는 한 걸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지난날에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한 60년 전에 김천 농구산에서 내가 10일 집회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회개가 나오는 것을 한번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됐나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됐나 하면은 영상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너무 오이 따먹은 거, 가지 따먹은 거, 뭐 소풀 떠들어 가가지고 뭐 오지 따먹은 거 이런 것이 전부 회개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잘하면 해도 그건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통이 자꾸 따르니까. 지금은요, 그때는 한꺼번에 회개하는 것을 하셨고, 예, 그것도 저도 이제 어느 분이 한 몇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필름처럼 막 다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예, 딴 분들은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한꺼번에 그때 그 지었던 죄는 회개했을 적에 진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사해달라고 할 때 용서하고 사해달라 이랬는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한 것은 이성에서도 저성에서 사함받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세 명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내가 누구 원망한 거 하면은 원망한 거 있나? 우연히 내가 누구한테 원망했구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눈빛이라도 내가 믿게 봤구나. 또 누구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어렸을 때 한 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뭐 물건 손댄 거 있습니다. 네, 그게 크게 걸렸나 봐요. 그거 찾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체가 그 중국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전세적으로 난리치고 있는 우한 폐렴 제가 기도했을 때는 이것이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가 아니고 귀신병이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뉴스 처음 볼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딴 거 하고 있다가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사실은 어제도 하루 종일 너무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
다 거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마음에 와긴 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고 너무 졸리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쭤보니까 무한 폐렴으로 죽은 자들의 영을 다 거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아침에도 오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도 안 되는 것들 왜 안 되는가 하는 게 물어봐야겠다. 분명히 저에게는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기도 들으셨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 거둬주시고 이것들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뉴스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나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환상으로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큰 뱀이 있는데 망치로 뱀의 머리통을 꽝 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머리통이 박살이 나는데 몸통이 엄청나게 요란하게 막 요동을 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몸통을 다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말씀의 검으로 다 치고 동강을 내서 다 잘라서 걷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검으로 이렇게 이것을 잘게 자르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싹 거두고 수거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막 크게 떠들썩하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것들이 큰 것들은 잡혔고 이제 소강 상태고 점점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마무리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입이 계속 나오는데 원수가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이것이다. 원수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없어질 텐데 입으로 퍼뜨려서 원수가 힘을 얻는다. 죽는 듯 하지만은 머리가 박살났지만은 몸통이 저렇게 요동치는 이유와 가능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제하려고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입으로 큰일 났다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기 때문에 원수가 힘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입을 감사하고 그런 말까지도 퍼뜨려지지 않도록 그런 입을 통해서 시험하는 원수들까지도 다셔서 멸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는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뱀이라고 하면 한쪽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단의 뱀은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짐승은 표범 같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니까 재바르게 뭔가 악한 일을 하는 거를 말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하는 곰의 발에 발톱이 쫙쫙 나와 있는데 이걸로 물고기를 팍 잡는 게 보이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핥히는 걸 주시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하는 것은 얼른하고 그게 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입으로 막 말해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건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본자와 큰 원수를 그에게 준다는 것은 더 크게 죄짓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반대쪽으로는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재발라서 이렇게 먹이도 빨리 딱 잡아 먹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빨리빨리 재바르게 한다는 것이고 곰의 발 같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그 발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사자의 입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가혹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맡기는 것에 순종할 때 더 능력과 보좌 권세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악과처럼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부자의 것이 되고 불순종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는 뜻이다. 이제 아까 세영 목사님이 균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 귀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병마 그러죠. 병마 마귀가 갖고 오는 병이에요. 네. 마귀가 갖고 오는 병인데 마귀가 갖고 왔는 병을 우리가 그거를 잡아 없애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서 전파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더 안 좋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물건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까지 물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한 군데가 안 되게 되면은 그게 납품이 며칠까지 될 것이 한 군데 틀리게 되면 다 이게 다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가 상부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만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는 세계가 하나같이 다 잘 살고 다 좋게 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왜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풀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간절을 많이 하고 항상 해결하자 살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이 발포금과 비슷하고 그 말은 꿈의 말 같고 이 말씀 볼 때 제가 어릴 때 또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상처를 준 거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또 있다 하시고 그들을 찾아 회개하라 하시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걸 꼭 우리 집 고발하시고 표범군 사자와 같이 남을 비방 판단하고 판단하고 했던 거 해결하고 나에게 능력과 부자 간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격적으로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사나운 자가 되지 말고 심령으로 죄를 심령으로 죄를 해결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죄를 찾아서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께 물었고요. 저에게는 이 말씀은 너의 지난날의 모습이다. 네가 남편한테 했던 거 오직 이렇게 입으로 몸으로 전 말끝마다 이혼하자 하여튼 말끝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나가서 한 3, 4일 일주일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저 시어머니한테 또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1년만 참자. 1년 있으면 또 괜찮겠지 이게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막 싫어가지고 좀 나가서 죽어버리지 막 이런 마음도 갖고 밥을 차려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상만 밀어주고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남편한테 했던 거 다 찾아서 회개하고 용서하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짐승들도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운 짐승이 있고 해가 되는 그런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본 짐승은 말씀 주시고 내가 보면서 지금 그 짐승은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보면서 지금 그런 죄들을 이 짐승들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나는 믿고 회개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라셨고 저한테는 원장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고 나서 또 내가 잘못받았나 싶어 다시 기도하니까 원장님 앞만 딱 보이면서 창문 2개 하고 문하고 뺑뺑 돌아가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켜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곰의 발 이거는 곰곰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네가 찾아서 다 해결해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원장이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상대를 갖다가 남편을 너무 내 생각만 가지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거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떻게 회개하지 못했던 거 그걸 회개시켜요. 또 제가 내한테 있다 하는 거 완전히 느껴지더라고요. 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원인 제공 그마가 원수가 주는 것만 가지고 난 잘못이었다. 이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너무나 깨닫고 원장이 말씀 하나하나 할 때부터 계속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은 나한테 있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남편한테 잘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남편한테 잘못된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한테는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정하고 남편한테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할 건 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다 분별이 돼요.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남편이 형제들을 여형제들을 많이 돌봐요. 언니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돌보시는데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했다는 이것이 막 쌓여가지고 남편이 옳은 일을 하는데 이게 옳게 보이질 않고 왜 그거는 하면서 왜 내한테는 안 해주는 이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거꾸로 쳐받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들고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매를 준 거예요. 사랑 안 하면은 주기가 데리고 가본다고. 주기가 갖고 데리고 가서 구원을 시키면 다행이지만은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이야. 그래서 이제 집안들에게 참 잘하시는 거야. 뭐 언니한테도 잘하고 형제들한테 돌아보고 그거는 당신이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게 자기한테 나한테 네 거짓말했지. 요 욕심 때문에 사망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런 것 정말 남편이 저렇게 내 형제들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찾아내야 돼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슬프지 되지 않으려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사자같이 살기려고 살피고 있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항상 영적으로 준비된 믿음이 아니면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내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목소리가 하시고 철저히 해결하고 하는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그 자신을 돌아보는 해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내가 본 진성이란 말씀 주시고 너에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서 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 거야? 물어보고 꼼꼼하게 체크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원의 축복이고 중보하면은 상이에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중보하거나 남을 돕는 거는 나에게 상으로 다 주는데 그 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고 자자손손에게 넘어가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 있고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그 상 하늘에 쌓여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았을 적에 내가 들어가 사는 집에 그것으로 내가 했는 그 모든 것이 이 건축 재료가 돼가지고 집을 짓듯이 그래가지고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집을 지어줘요. 지금 이제 11조를 갖다가 이제 떼가 먹었죠. 예, 도둑질인지 모르고 다 떼가 먹었어. 떼가 먹었는데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다 이거 어찌 찾아야 되나? 이거 꼭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실용이 아니다. 됐다. 그러는데 이제 어저께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11조 안 했던 것에 대해서 꼼꼼히 찾아가지고 11조를 하면은 너희 창고를 채워주려고 뭐 너희도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채워주려고 그래서 그러신대요. 예. 쭉 들으면서 이제 성도님들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에서 저 예전에 걸리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순서가 왔을 때 좀 마음에 이제 주시는 것들 중에 하기 싫은 공개하고 싶거나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너무 이제 많은 것들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하기 싫다고 말씀했는데 마음을 했더니 얘기를 하라 입을 열라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이는 죄짓기 표범 같고 죄를 지는 힘이 곰의 발 같고 죄를 지는 그 입이 사자의 입같이 보이는 저 모습들이 저 흉측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너의 죄 지을 때 네가 짝했던 원수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그게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원전의 내용들도 그렇고 많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들 이제 손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학자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딱 물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요셉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이집트 그 많은 술사들과 박사들과 학자들이 왕의 꿈 하나를 해먹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이 수많은 학자들이 힘들다고 하며 나한테 무릎대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물었을 때 저 동물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연애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쭉 스치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이 몸에 배고 뼈에 박히고 그냥 이골이 난 상태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주일날 저녁에 그때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미경 목사님 이제 그 설교 들으면 제 속에서 뭐가 이걸 좀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속에서 계속 뭐가 그때 올라왔었냐면 뭐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신 적 있지만 아유 저런 병신 같은 게 막 이런 게 이제 속에서 저도 그걸 막 누르는데 그게 막 이제 막 크게 들리면서 막 올라오고 그다음 원장님이 이제 올라가서 들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배운 게 없어서 저러나 이게 그게 막 이제 그때 이제 재영목사님 안 계셔도 되니까 그다음에 남목사님 계시면 어린 게 뭐 모르는 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버님이 강단에 서셨을 때도 그렇고 뭐 교회를 여기저기 이쪽저쪽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다녔던 그 교회들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놓고 판단 비방 정죄
했던 것들이 이게 쌓여서 그냥 몸에 새겨져가지고 강단에 서는 종들만 보면은 그냥 그게 속에 가득하니 그냥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에 제가 너무 민망하고 힘들고 눈을 못 마주치겠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해결을 시키셔서 했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감지를 하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해주신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그런 소위 뭐 눈치가 빠르다, 탐험하기 빠르다, 사람들 보는 눈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들었던 것들이 다 중보를 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네가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능력들인데 그거를 다 말아먹은 거죠. 제가 그거를 제 죄를 짓고 제 마음대로 표범이나 곰처럼 사자처럼 활개치고 진짜 지랄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도둑질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렸던 거고 20대 10년 내내 계획했던 게 아무것도 됐던 게 없었던 거고 그런 마음 이제 해주시고 손을 놓고 내가 통해 작업 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네 속에 있는 거 그것이 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거라는 것을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꾸만 올라올 적에 이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거라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것이 딴 사람 거라도 나한테 왔으면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빠져나가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똑같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 용서해 주셨습니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거 있는 상태를 아니까 이건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빠졌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제 물어보면은 네가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아플 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요. 예,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적에 내 거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라. 나올 때는 이걸 회개했는데 안 받아주셨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물어봐서 그 용서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자꾸 왜 나옵니까?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 줄 때가 있고 안 그러면은 너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이제 중보를 하는 거잖아요. 중보하고 이게 나한테 그것이 끝이었다면 이게 다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딴 사람께 또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자꾸 들어오죠. 그죠?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한 번 미워했는데 또 들어와. 그러면은 딴 사람들 것까지도 자꾸 들어오니까 이걸 자꾸 철사슬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거대라고 남의 거면은 남의 거 나처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런 거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으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그 죄 있다니까 그것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안 되죠. 왜? 내가 지었는 게 한 번 짓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일단 죄가 한 번 들어오면 자꾸 우후죽순같이 자라난다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꾸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이제는 회개해요. 내가 이거 회개했는데 또 올라오면은 이게 또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이렇게 물에 네 거라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있는데요.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보하라는 것을 그 정상을 나한테 줘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이 있고, 말씀만 해서 그 사람 어디 아픈 거 낫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나에게 정상을 줘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서 해야 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 골목이 될 수도 있고, 부모 동기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중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남이 나에게 거울인데 거울을 똑바로 닦고 볼 줄을 몰라서 도리어 전화위복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되, 각자에게 죄를 죄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하루라도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뒤에는 라이스에 있어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호랑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누군가가 너를 의심도 했고 염려도 했고 권심도 했고 또한 갖가지로 했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하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